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나부터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한국교회가 함께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로만 캐톨릭 신부였던 말틴 루터가 캐톨릭 천주교의 부패에 항의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회가 스스로 자정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벌써 500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1511년 어느 날 말틴 루터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 아직도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괴로워하며 그곳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가 사하여지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던 말틴 루터, 그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 고행을 함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새로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만 캐톨릭은 매우 부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종이떼기 하나 적어주고 이거 사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팔아대었습니다. 보다 못한 개혁자들은 이 일에 깃발을 높이 듭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중세시대 신학자들에게 몇몇 신학자들이나 큰 성의 성주에게만 주어졌던 성경, 보통 사람들은 그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신부들이 미술가에게, 조각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미술품으로, 조각으로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신경 쇠약 중에 정신병원 입원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정신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인간의 신문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수술하여 인간의 심정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말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간 교과서라고.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대영 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왕들이 와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대영 제국의 비결이 뭐냐? 그는 조용히 성경책을 내밀고 우리 영국의 비결이 이 책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은 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깃발이 오직 은혜, 졸라 그라티아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공을 세우고 덕을 쌓아야, 소위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죄권은 신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든 죄악이 온 땅에 꽉 찼습니다. 하늘까지 관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글쎄요, 그가 그 악한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 받을 자격이 있고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형벌을 요구할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요구해도 하나님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땅히 주어야 할 형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은혜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깃발이 오직 믿음입니다. 졸라 피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 진리가 인류의 역사를 위기 때마다 건져낸 결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려면 돈으로 살아야 된다고.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루터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 100년 동안 끌어오던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서 1506년부터 소위 면죄부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 수의 반액은 지방 감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장사를 했던 겁니다. 당대 웅변가의 학자로 유명했던 디첼, 그는 가는 곳곳마다 속죄권을 사는 사람을 즉시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마구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가 일어납니다. 95개 조항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에게 준 그 돈을 그런 면죄부 사는데 쓰면 되겠냐, 면죄부 판 돈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면 되겠냐, 이것이 95개 조항의 가장 핵심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똑바로 써라. 돈 똑바로 써라.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95개 조항 아닙니다. 돈 똑바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안에 말씀하신 가운데 천국 이야기보다 2배로 더 많이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래요.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 고치는 일들로 전체의 사역의 3분의 1을 보냈습니다.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보다 2배나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 물질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1520년 6월 15일 루터를 파문한 파문장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12월 교황의 사절이 파문장을 가지고 루터를 찾아옵니다. 루터가 피하여 도망간 곳이 바로 지금의 프랑크푸르트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바르트브르크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 성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호산나 오케스트라 샤론 합창단이 그곳에 한번 가서 연주했죠. 바흐의 생가가 그 옆에 있고. 근데 그곳에서 1년 동안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예전에는 사제 이외에는,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 신부 이외에는 글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농노들은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다, 루터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결정적인 것은 1445년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어디 있죠?
어디 있었죠? 고려의 즉지심경 1377년입니다. 근데 고려의 즉지심경을 찍어냈던 금속알자,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를 만든 그것은 세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약 70년 뒤에 만들어졌던 독일의 구텐베르그의 금속알자가 세계화되었습니다. 그 세계화되는 통로로 가장 먼저 발행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책 한 권 값이 일반 근로자들의 2년 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시절에 활자가 되어서 성경책이 많이 인쇄가 되니까 성경책이 싸졌습니다. 성경이 보급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개혁의 배후에는 이런 문화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회 정의, 정치적인 안정, 경제 정의 실천, 윤리 도덕의 강화, 문화 예술의 발달,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Soli Deo Gloria,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말씀 드렸지만 성베드로 성당 누가 건축했죠? 고마워요, 잊어주셔서. 미켈란젤로가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시장님, 그 미켈란젤로가요, 성베드로 성당 건축하고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2조 9천억을 받았어요. 2조 9천억.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이야기해야 놀랄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던 지금 현재 교황 뽑는 시스타나 성당 천정화, 천지창조라고 말하는 천정화 4년 6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벽화, 천지창조 말고 벽화 뭐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요. 최후의 심판 12년 동안 그렸어요. 한 푼 안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로, 위대한 그림가로 알고, 그림을 그릴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 그림이라는 통로, 도구를 통해서 뭘 나타내서, 천지창조가 뭐야? 성경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7개의 토픽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나타내는 심판을 그려내고 천국과 지옥의 양상을 그려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배운 것은 성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디치가를 이야기합니다. 메디치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 메디치가 350년 동안 유럽을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은행을 했습니다. 약을 팔았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메디치가 그 많은 돈으로 유럽 전역 350년 동안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메디치가에서 교황이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메디치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없이 어떻게 교황이 나옵니까? 돈 많이 벌면 교황 됩니까? 메디치가의 가장 핵심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마치 별의별 욕을 다 먹는 수전노라고 노랭이라고 스크루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돈을 모았고 그들이 모은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문화예술로 나타내는가. 단테의 신곡 메디치가에서 영향을,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메디치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 다 메디치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메디치가의 도움으로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결론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메시지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부자 영감님이 있었답니다. 그가 어느 날 논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이웃 마을에 있는 친구 부자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일하던 그 채로 그 옷 입은 그 모양으로 친구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친구 집을 돌봐주는 그 집사, 상갓집 하인이죠. 그가 나와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거지가 왜 왔냐고. 아무리 상갓집이지만 거지를 쫓아낸다고.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자기가 입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집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조문을 하고 갔더니 친구 부자가 왔다고 이 부자 양반이 큰 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 전에 이 양반이 옷을 다 벗더니만 그 음식 앞에 딱 차려놓고 옆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 영감님이 친구 영감이 왜 옷을 벗어? 자네 왜 그랬는가 물어봤더니 이 집은 나에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옷을 보고 나를 받아들이니까 옷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옷 때문에 자기가 대접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이 옷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인격을 상징하고 그 옷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작업복 입고 양복 입고 가야 할 자리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복과 정장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잠옷과 작업복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야한 옷과 연미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복이 있고 찜질복이 따로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 있고 잠잘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수영할 때 입는 옷이, 예배당에 오면서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가끔 젊은 자매들이 동생 티셔츠에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와요. 배꼽이 다 보이도록. 안내하던 집사님이 너무 민망해서 옷을 좀 이렇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생 티셔츠 배꼽 티라고 하십니까? 서울에 실제로 그랬답니다. 중현교회 안내하는 집사님 옷이 너무 그렇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예는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모자를 쓰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다니니까 모자를 벗으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세요? 난 눈이 나빠서 썼지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안 돼요. 깨끗한 흰색 옷을 입을 때가 있고 더러운 일복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 예배당에 왔을 때 일반 사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군 복장만 입으면 이게 행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참 신기해요. 외형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만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인격의 덕목이 1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옷 입은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외형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장로님이야, 맞아,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아멘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은 사람. 보십시오. 정장을 딱 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 일하는 직원들이 대하는 게 달라요. 잠바 입고 가면 아저씨 저쪽으로 가요. 정장, 아유 뭘 도와도 이렇게 진짜로 그래요. 수원은 좀 덜한데 다른 데는 많이 그래요. 13절과 14절,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외적 삶의 내용이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로 연결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세 구절 모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감사를 하고 동물은 감사를 안 한다. 아니요, 동물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린이 대공원, 과천 대공원 전에 갔었어요. 서울 대공원에 갔더니요,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한테 음식을 줬더니 원숭이가 이렇게 딱 바꿔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감사 모르는 거는 원숭이만도, 저는 못하다 소리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른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고 감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감사가 넘쳐요.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신앙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폴란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베시와 코리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에 정복을 당한 폴란드, 그 집에도 오게 되는데요, 유태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용소로 갑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바깥에 있을 때 늘 찬송과 성경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지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수용소의 간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래 다가와서 이 코리 자매에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조그마한 성경책 한 권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 성경책을 받아듭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고 시선이 그곳에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이미 성경책을 받고 감옥소 안에서, 이 수용소 안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었습니다. 드디어 감방을 옮기가 다른 감방으로 가는데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너무 형편없는 감방으로 가는 겁니다. 불편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기억나요. 베시 언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코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새로 옮긴 그 감방에는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벼룩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언니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벼룩 때문에 감사합니다. 코리는 아니 벼룩이 많은데 뭐가 감사하냐. 아니 아멘해라, 아멘. 언니 말대로 그냥 아멘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벼룩이 많다는 게 간수들과 독일 군인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독일 군인과 간수들이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마음 놓고 성경 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그것이 천국이 되는지. 그래서 진짜 벼룩 때문에 감사했다는, 그 천국에는 벼룩이 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30의 나이에 그가 음악을 전공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가봉, 랑바르네, 리브레빌, 제가 1990년도에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어 봤습니다. 정말 오지입니다. 근데 그곳에 60년을 살았어요. 60년을. 그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감사를 무언가로 갚아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그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60년 동안 30살에서 나이 90이 되기까지 마지막 삶을 그곳에서 마치게 됩니다. 제가 갔던 그때는 슈바이처를 도왔던 마지막 간호사가 2년 전에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슈바이처가 사용하던 의자, 피아노 그대로 앉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슈바이처의 정신이 제 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며 살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떤 환경에도 감사. 대한민국 정말 감사한 나라죠.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그렇게 안 많아요. 의원님,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럴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묻는 게 씨나? 불어로 중국 사람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불어를 못한다고 그랬더니 Are you Chinese?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냐? No. 그 다음에 두 번째 Are you Japanese? 일본 사람이냐? No. 그랬더니 그 다음에 Are you Korean?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묻더라고요. 코리아 그랬더니 코리아가 어디 있냐? 코리아를 몰라요 글쎄. 그때 88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요. 그런데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의 53개국의 1년 내 무역 53개국의 무역 총 규모하고 대한민국 무역 총 규모하고 비교해보면 아프리카 53개국의 무역 규모가 대한민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놀래요 진짜로. 대한민국 대단한, 전 세계 가장 가난하던 나라, 불과 6.25 끝난 상황이에요. 5, 60년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더 큰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먼저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부터 먼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